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여러 차례 마음을 먹었지만은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사도행전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합니다. 참 가슴이 설레고 좋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주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령이 주제다, 교회가 주제다, 기도, 선교, 순수, 열정, 회복, 이런 것들이 주제이지 않겠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을 더 이 땅에 계셨는데 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더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한국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두 개의 메시지로 국한돼요. 하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또 하나는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이것만 외쳤어. 설교를 딱 짜면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두 가지. 하나 더 붙이면 예수 믿고 병 고치자,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메시지에 길들여진 한국교회는 두 가지 병폐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잘 살자. 이 복음에 익숙해진 우리 신앙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병폐라면 병폐인데 두 가지 병폐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결국 이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저주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천당 가는 거야, 천당. 그러니까 이 썩을 놈의 세상은 빨리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천국을 가는데 따라서 합시다. 콱. 따라서 하시라고요. 콱. 가자. 천국을 콱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천국이나 콱 가버렸으면 좋겠다. 양반 천국 알고 있는 양반이에요, 모르고 있는 양반이? 천국을 가려면 좋게 가셔야지 왜 콱 가? 이런 양반 치고 아주 밥 안 먹는 양반 내가 못 봤어요. 콱 갔으면 좋겠다 해놓고 밥은 아주 한 그릇씩 탁탁 드시는 거예요. 못 가지 천국을.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구별해버린 거예요. 천국만 좋고 오늘의 삶은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병폐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서 욕심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우리 신자들은 배고파 자족하는 신앙이 없고 나누는데 여전히 인색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닌가 오해할 정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자. 그러니까 그 복이 뭐냐? 아파트야, 아파트. 땅이야, 땅.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저주받은 인생의 대표 주자들이네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아파트 줄게 한 적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오면 장례도 못 치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잘 살자. 지금도 배가 고파 우리. 지금도 예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 남한테 주자 그러면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될 텐데. 주시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주 시자에다가 아주 2박 3일 동안 포인트를 넣고, 주자고 할 때는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교회가 소개하는 복음의 주제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를테면 치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치유받아야 된다. 상담, 인격, 성품.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우리 신앙이 아파트 사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 닮은 성품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성숙, 묵상, 명상, 비움, 자기 성찰, 영적인 건강, 내면의 건강, 이런 것들로 주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야. 하지만 이것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 이것들은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진짜 명상을 잘하는 쪽은 캐톨릭하고 불교가 아닌가. 자기 비움, 무소유. 물론 제가 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스님들도 다 이렇게 애들이 있고 큰다고 이렇게 하던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무소유. 다 이렇게 등본을 띄워보면 없지만은 이렇게 해보면 또 있다고 이렇게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근데 하여튼 그쪽이 더 잘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함부로 인격 타령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십자가를 빼고 인격 얘기하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격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부족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함부로 인격, 내면, 자기 성찰, 득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칫 고행이 되고 위선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제자들은 이 부분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민족적 자주 독립을 염두에 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600년 이상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의 행세를 한 적이 없어요.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그 나라 회복에 관하여 여쭈어 여자와
이르되 이때입니까? 자주 독립국가가 이때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지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눈에 보이는 광주광역시, 눈에 보이는 우산동,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산동. 올곡동도 해드려요? 신가동도, 신가리, 우살리. 제가 택시할 때만 해도 신가리 갑시다. 신가동은 없었습니다. 우산동 그러면 몰라 지금도. 우살리, 옛날 우살리요. 우살리.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광산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어려운 것은 하늘 시민권자인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산동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곡동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건도 사용하고 세상의 언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이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신자의 관심은 끝까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돼. 사도행전은 세상 나라 중심부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많은 사역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을 열어야 되는가? 문을 닫아야 되는가? 새벽을 열어야 되는가? 새벽을 중단해야 되는가? 주일은 한 번만 드려야 되는가? 3번 다 드려야 되는가? 수요예배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인대학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많은 사역들이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지금 복음사역자들도 위기를 맞고 있어요. 간증하고 먹고 사는 분들이 간증줄이 막히니까 이제는 거지가 돼버렸고, 선교사들도 헌금이 우리 교회만 해도요 선교비가 팍팍 줄더라고요. 필리핀 한 번씩 모시고 가서 망고를 팍팍 사드려야 다시 선교비가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선교비만 보내고 망고를 안 드렸더니 흐물흐물 이빨 빼먹듯이 막 빼먹고, 상해는 거의 뭐 아주 이제 거의 아주 그냥 뭐 이러고 이제 영국도 뭐 이제 거의 뭐 이러고 이래가지고 다시 다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이제 선교비 낼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와라.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간에 빚을 내서라도 다 그분들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들이 결국은 선교비를 중단해 버리니까 철수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달랐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위기 중에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이 누가 그 일을 했냐? 위대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그 일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우산동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이런 얘기요. 이 가난뱅이들아, 이 무식한 놈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위기 중에 확장이 이루어졌냐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중단되고
축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위기 중에 확장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죠. 왜? 우리 수준도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준이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미국 뉴욕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우산동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르신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 개야. 결국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사들께서 가정교회 중단시키지 않고 아주 제가 파송해드리고 그분들이 이름 써가지고 자원해서 갔는데 반토막 내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래. 옛날에는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본인들이 써가지고 찾아갔는데 이분들을 못 지켜드리면 양육사들은 진짜로 목침으로 머리 3대씩 맞으셔야 돼. 어디 가버렸어? 보내드린 분들. 보내드린 그 자기가 자원해서 나는 당신과 1년 동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갔는데 그분을 못 지켜드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우산동 사람들아, 참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 차려야지. 목회 차려야지.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초창기 우리 교회 멤버들이 수많은 사람 중에 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청빙하고 저에게 모든 걸 위임해 줬는데 제가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장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어디에 들어있냐? 사도행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있어야 확장이 되는데 증인이 되는 법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몰랐어요? 당시 황제가 몰랐어요. 황제가 자기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 중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핍박 중에 오히려 더 퍼져가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핍박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죽인다는데도 모이기를 힘쓰자.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자.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했잖아요. 당시 아주 그냥 예배하다 걸리면 어려움 만나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흩어졌다가 다음에 만납시다가 아니라 모이기를 권하여 문자 보내어 찾아가서 양파 줘가면서 과연 이번 주 샬롬 기도회는 무엇을 드릴지 기대하고 나오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렇게 또 그걸 기대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또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면서 모이게 해라. 어떻게 옥문이 열렸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총독들이 있고 임금들이 있는데 이들이 목을 자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봅시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깊이 공부를 해야
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가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신자임을 당당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제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간다 하지 말고 나 광주 청사교회 가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간가? 저 갔다 오네. 마귀는 한 번 등을 보이면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고 멈추어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야 됩니다. 잠언 기자의 지적처럼 거리의 사자를 극복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에요.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잡혀먹어요. 총독과 임금 드릴 수 있잖아요. 황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가라. 내가 구들 앞에 가서 무슨 말을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길의 사자는 가면 없습니다. 안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만 시작. 길의 사자는 가면 없고 안 가면 있다. 가면 없어. 엄청나게 막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가보면 별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요, 회의를 너무 길게 하면 회의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가족은행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너도 안 해봤고 나도 안 해봤어요. 정관 만들었으니 이제 가는 거예요.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200만 원, 300만 원 소액대출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가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사자가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말씀드렸죠. 저보고 청빙 오케이 되면 감사하고 청빙 오케이 안 되면 더 감사하래. 기도를 깊게 하신 분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용이 한 마리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목회가 평탄치 않을 것이라고. 그 용이 누구일까? 와서 지금도 저는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데 없어요, 용이. 그러니까 가면 용이 없고 안 가면 용이 있는 거예요. 길의 사자를 극복하자. 갈릴리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의 권능을 구해라. 양육사 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걸 합니까? 양육사가 다 되고 나니까 아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쩜 그렇게 그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집사님 이제 양육사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 그러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 놀라워요, 놀라워요. 두 번째,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증인들은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돼요. 때. 그때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때, 주식이 폭등하는 때, 비트코인이 확 올라가는 때, 이때가 아니고, 물론 그때도 올라가시기 바래요. 비트코인 있는 분 좀 올라가세요. 올라가. 좀 이빠이 고봉돼서 팍 올라가세요. 축복해 드릴게요. 제가. 주식도 팍 올라가시고. 그때 확 파세요. 빨리. 또 한 번만 더 튕기다 완전 사라져버리지 말고. 있는 건물값도 좀 확 오르시길 바랍니다. 빨리 파세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한 번 더 뒤집다가 개털되시지 말고.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냐.
부자 되는 때, 출세하는 때가 아니라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한 긴박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의 재림 때까지만 그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기억해야 긴박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같이 읽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더니 쏟아붓고 계십니다. 응답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할 때입니다. 자식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가 친척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안 나올 거야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 교회로 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래. 믿음으로 카톡 보내시기를 바래요. 요즘에 카톡 정보, 스트레칭 정보, 뭔 정보, 매실 잠 담그는 정보, 이런 것들을 보내고 원하지도 않는데 막 보내줘 마. 스트레칭 막 이런 거 나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막 보내주면서 왜 영상 설교는 안 보내냐 그 말이야. 이 정보는 꼭 필요해서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하는 방법 해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이요. 그 절대로 하지 말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또 보이스피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보는 막 카톡 보면 엄청나버려 정보가. 저도 뭐 어디 막 그 대출해준다고 막 먼저 주은행 막 고객님 막 해가지고 돈 좀 많이 주세요. 안 되네요. 집이는 이런 식이 항상.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왜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열린 문의 역사가 있으니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문이 열려있을 때는 그냥 된다니까. 그냥 돼. 되는 집은 그냥 돼. 되는 집은 불친절해도 되고 주차장이 없어도 되고 아주 그냥 단무지 하나만 줘도 되고 다 되는데, 안 되는 집은 주차장이 아주 그냥 운동량만 해도 안 되고 최고 친절해도 안 되고 종업원이 예뻐도 안 되고, 되는 집은 막 쌍욕을 해도 되고. 안 그랬습니까?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이렇게 자녀가 막 잘 된다고 할 때 막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천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주신 데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총로대학을 섬겼는데 문이 딱 닫혀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감사하게 샬롬 기도의 문을 탁 열어주신 거야. 여기에는 신자들이, 목사님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주중에 와서 은혜 받을 데가 없는데 우리 교회 다 오셔서 우리 교회가 섬겨드리고, 양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죽 필요하면 죽 드리고, 밥 필요하면 밥을 드리고, 돈 필요하면 돈도 드리고 막 섬겨드리니까 이제는 또 왜 총로대야 그 에너지가 있었거든. 우리가 돈도 그만큼 썼고 그걸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 대로 가면 되니까. 열어주신 대로. 그래서 저는 어딘가 요청을 하면 가요. 그쪽이 열어주시면 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열린 쪽으로 가면 거기서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열려가지고 확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사는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아요. 끝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3년 6개월 해가지고 뭐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복잡하게 풀지 말고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뭐 이것이 지금부터 3년 6개월이니까 몇 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다. 황제의 핍박이 있다. 견뎌야 될 세월이 있다.
자녀 구원 확실히 하는데 부모님이 울어야 될 때가 있다. 언제까지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친일파가 되었냐? 광복이 안 올 줄 알았다. 광복이 왔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결론을 알잖아요. 승리의 그날이 온다.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뭐 하자고요? 타협하지 말자. 의인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자.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피 흘려야 되고 그때까지는 울어야 하지만은 그것이 간증이 되고 상급이 될 것이다. 광주청사교회는 재림의 영광을 확실히 믿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어떤 이단은요 이미 주님 재림했다 그래요. 이 말씀만 가져도 그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아.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본다. 역사적인 재림을 말합니다. 그들은 왜 그걸 우리 눈에 안 보인다냐 그랬더니 영적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역사적인 재림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이 멈추는 때입니다. 악인들이 통곡하는 때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신부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 고난 중에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 눈물 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장은 그냥 됩니다. 말씀 그대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주를 위해 헌신하면, 네 기업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주된 관심이라니까요. 핵심 메시지라니까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